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 권면하는 것은 자기의 완전함, 어떤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자기가 얼만큼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가 얼만큼 잘한다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표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자신과 함께 나를 본받아 달려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기 위하여 자신을 본받아 함께 달려가기 원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한 번 더 권면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한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것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뒤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있을 때에 수차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또한 눈물로 내가 권면한다. 정말 눈물로 흘리며 내가 말한다. 왜?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더욱 중요한 일이니까 다시금 눈물로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또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들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이 배가 타는 배, 이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있는 이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것은 자기가 먹고 누리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정말 눈물로 권면하기를 뭐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말하고 선포하며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써 권면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3장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때 이야기 나눴습니까?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고, 그렇게 여긴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땅의 가치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자기의 인생이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가 자신이 그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추구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남들보다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연연한 게 아니었다고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적이 되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비유의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면 여러분 아시죠? 천국의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진주장사의 비유. 밭에 숨겨진 보화를 산 농부의 비유. 그 말씀이 결국 이 사도 바울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을 모르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사는 그 진주 장사의 마음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보지 못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돌짝밭, 보잘것없는 그 밭을 사는 농부의 마음을 몰라요. 보화가 있을 때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된다고요. 보화를 못 보면 그 밭을 사는 사람이 바보고 멍청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면, 보화를 보면 그래, 그 밭을 살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뭘까요? 신앙행위예요. 가장 어리석은 행위가. 주일에 일하면 돈 더 벌잖아요. 근데 주일에 일 안 하죠. 11조 드리면 11조 안 드리면 경제적으로 10분의 1만큼은 더 생활을 누릴 수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죠.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 해요,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제가 권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이 다 옳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 또 복된 가정들도 있으니까.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할 때 제가 권면을 해요. 그렇게 결혼하지 말고 믿는 지체들을 만나서 결혼해라. 믿음의 가정을 이뤄라. 제가 왜 그렇게 가르치려면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 남편, 그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평생을 쓰더라고요. 그거 하나 바꾸는데 그것도 못 바꿔요, 사실은. 평생 지나도 그걸 못 바꿔. 그러니까 평생 뭐 하냐면 그 가치관 가지고서 다투는 거예요. 난 이게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귀해. 주일 가서 봉사해야 돼.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뭐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잖아요. 주일 가서 봉사하지,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빼고 나면요,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 하늘을 맛본 사람은, 그 가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자녀들이, 예화가 이제 김동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아들이 3명이 있으셨어요. 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막내 아들이 한 2돌, 3돌 지났을 아주 어렸을 때였대요. 맨날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사역을 나가시고 그러다면 형들한테 첫 번째 배운 말이 뭐냐면 이 막내 아들이 100원만 이걸 배웠대요. 100원짜리. 100원만 이걸 배웠대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신방 나가려고 딱 그 교회 출근하려고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이 물 딱 먹으면서 100원만 이러는 거예요. 100원을 맨날 주면 이제 통행료처럼 100원 주면 지나가고 이렇게 맨날 출근을 하셨대요. 하루는 딱 막아서 100원만 이러는데 동전이 100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500원짜리를 꺼냈어요. 수지 맞았다. 500원짜리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수지 맞았으니까 100원짜리 주는 것보다 500원짜리 줬으니까 너 좋겠다라고 웃으면서 주니까 얘가 좀 이상한 거야, 낌새가. 500원짜리 처음 봤거든. 형들을 보니까 웃으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집어던지면서 1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달로 야 이거 500원이야 500원 100원짜리 5개야 더 좋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인 것 같아요. 500원짜리를 아는 사람은 100원짜리 버릴 수 있어요. 근데 100원짜리를 받았는데 이 500원짜리 가치를 모르면 100원만만 달라는 거. 100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늘의 가치, 하늘을 보고 하늘의 정말 귀한 보화를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건,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우리는 100원짜리를 벌어야 되거든요. 500원짜리를 쥐고 있어서 100원짜리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이게 감사하죠. 근데 500원짜리를 쥐었고 100원짜리를 버렸는데 100원이 아까운 거야. 그것만큼 비참한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500원을 보지 못하면요, 100원을 버리면 아까운 거예요. 마치 소돔의 삶을 아까워하며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와 같은 인생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더 귀하다는 것에 대한 이 가치관,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잘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그러니까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때에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인가?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은요, 한시적인, 일시적인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잠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전부 아니죠.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땅이 나그네입니다. 믿으시죠?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게 뭐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잠깐 타향에 떠돌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디냐? 자기의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큰 바다에서 막 헤매고 나서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으나 거기가 자기 본향이 아니에요. 본토 지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평생 떠돌면서 살았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다시 우리가 그곳에 돌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생활은요, 끝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어요. 현재 있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뭐가 있어요? 그분의 새마심이 있어요. 그분의 새마심이 있어요. 그분의 새마심이 있고 내가 돌아간다, 이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삶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이 고향인 줄 알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신앙인들 또한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난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나의 고향이 있던 것을 기억하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임을, 그분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의 삶을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은 어떤 삶이냐?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는 삶.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로 그것에 합당한 삶의 목표가 있어요. 이거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하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을 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그런 인격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 몽돌 해수욕장 가보셨어요? 거제도에.
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몽글몽글하게 생겼어요.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깎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딪히면서 아름다운 정말 깨끗한 돌이 되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깎여 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가정에서의 자녀들과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결국 어떤 모습을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외면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내셨어요. 나그네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냐?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냐? 소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린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환난의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요, 비참한 거거든요. 비참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결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이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이란 게 뭘까요? 지금 없어도, 지금 죽어도, 지금 어떻게 돼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만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지금 자신의 배를 믿고 이 땅에서 것을 생각만 하고 오늘만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어요. 그 내일을 기대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갈 때에, 그 내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바로 그분의 백성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세요. 주님이 계시다고요.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때요?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제가 온 지 몇 달밖에 안 됐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변화가 되잖아요. 주님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대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될 때에 정말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하늘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고 결국 하늘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잠시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욕심부리다가 눈이 어두워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 많은 주변에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인생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못 줘요. 우리가 죽어서 결국 가져가지 못합니다. 만족도 주지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연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얘기해요.
전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누리라고 해요. 이것이 가장 사단의 큰 전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을 정말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으로 알아 정말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 이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하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며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부유해질 수도 있고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직자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소망과 거기서 오는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함으로 이 땅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여 그 땅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샀던 그 농부의 마음과 같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하찮은 모든 진주를 팔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진주를 취했던 진주 장사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을 꿈꾸고 그 하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하늘을 꿈꾸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꿈꾸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위하여 그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이 클리브랜드 하는 장로 교회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꿈꾸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